아, 오늘 권사님 기도를 통해서도 말씀해 주셨습니다마는 남북 관계가 지금 또 갑자기 아주 또 극심한 긴장 상태로 또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지 않아도 코로나 때문에 지금 다들 힘들고 어려운 시대에 이게 또 하나의 또 변수가 또 등장을 해가지고 정말 어렵고 힘든 시대를 우리가 또 다시 직면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가 이 고비를 잘 넘김으로써 또 하나님이 어떤 계획들을 가지고 또 남북 관계도 풀어가실지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하여튼 우리가 함께 긴장하고 또 함께 계속해서 기도하는 일을 늦추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대만의 멍하린 교수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은 하버드 대학과 옥스퍼드 대학에서 심리학을 전공한 분입니다. 이분은 한때 아주 열등감과 그리고 완벽주의의 지배를 받으면서 자신의 경험을 통해 좀 굉장히 그 어려움들을 그가 어떻게 극복해 나갔는지, 그가 쓴 책 10일 안에 변신하기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이 책을 통해서 성공을 방해하는 요인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가, 그것을 우리에게 또 길을 가르쳐 주고 있는 분입니다. 근데 이분의 이 책에 보면은요, 이런 얘기가 나와요. 사하라 사막 서쪽 한 작은 마을에 매년이면 많은 여행객들이 이 사하라 사막 서쪽에 있는 작은 마을인데도 불구하고 이 마을에 사람들이 계속 찾아와요. 그런데 이 마을에 레빈이라고 하는 사람이 방문을 하기 그 이전까지는 이런 마을이 세상에 존재하는지조차도 사람들이 알지를 못했습니다. 근데 레빈이라고 하는 이 한 사람의 방문을 통해서 이 사하라 사막에 있는 이 작은 마을이 온 세상의 사람들에게 알려지기 시작했고, 지금은 여기가 관광지가 되었어요. 그러면 대체 이 레빈이라는 사람이 와서 무슨 일이 있었느냐? 이 사람이 우연치 않게 이 마을을 방문을 하게 되었는데, 이 사람들과 함께 있다가 보니까 이 마을 사람들은 한 번도 그들이 살고 있는 이 사하라 사막이라고 하는 이 사막을 한 번도 벗어나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벗어나기 싫어서 벗어나지 않은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이 사하라 사막을 한번 벗어나 보기 위해서 끊임없이 시도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마을 사람 중에 단 한 사람도 성공하지 못한 거예요. 그 이유를 물어봤더니, 끊임없이 사하라 사막을 벗어나 보려고 시도를 했는데 거의 대부분이 10일이 지나고 거의 11번째 날쯤 되면 결국은 돌고 돌아가지고 원점으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다시 마을로 돌아오게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돼, 이 레빈이라는 사람이 들어보니까. 그래서 자기가 한번 그걸 해본 거예요. 그래서 일단 무조건 이 마을로부터 북쪽으로 딱 목표 지점을 정해놓고 북쪽으로 걷기 시작했는데 3일 만에 북쪽 끝에, 그러니까 사막의 접경 지역에 도착을 하게 된 겁니다. 여기만 지나가면은 사막을 벗어나서 새로운 땅으로 갈 수가 있는 거죠. 나는 3일 만에 지금 이 사하라 사막을 벗어났는데 이 사람들은 10일 동안을 돌고 돌아서도 항상 자기네 마을로 다시 돌아온다는 거예요. 이해가 안 가는 거야. 대체 이유가 뭘까? 그래서 그 마을에 한 청년을 데리고 이 청년이 이끄는 대로, 인도하는 대로 한번 같이 동행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낮이고 밤이고 계속 걷는데 결국은 10일이 지나 11번째 되는 날 다시 마을로 돌아와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 레빈이 깨닫게 됩니다. 왜 이 사람들이 사하라 사막을 벗어나지 못했던 걸까? 그들은요, 북극성을 모르고 있었어요. 하늘의 별자리를 몰랐던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길을 가게 될 때 이 청년에게, 당신 혼자 가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길을 가느냐? 낮에는 너무 날이 더우니까 낮에는 쉬어라. 그리고 저녁이 되면 하늘의 북극성 자리를 찾아가지고 그 북극성 자리를 바라보고 계속 걸어라. 그러면 벗어나게 될 거다. 그래서 이 청년이 그대로 해봤더니 정말 3일 만에 사하라 사막의 끝단에 도착을 해가지고 새로운 땅을 밟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청년이 다시 돌아와가지고
이 마을 사람들에게 그 방법을 가르쳐주고 정말 이 사막에, 이 사하라 사막에 정말 아무도 알지 못했던 이 작은 마을 개척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이 청년이 이 사막의 개척자가 되어가지고 나중에 이 청년이 죽고 난 후에는 이 청년을 기리는 동상이 세워지고 이 동상에 이런 글귀가 새겨졌다고 합니다. 새로운 인생은 방향을 찾을 때 시작된다. 새로운 인생은 무엇을 찾을 때 시작된다고요? 그렇죠. 방향을 제대로 찾을 때 시작된다. 그래서 참 사람이요, 걷는 것도 중요하고 달리는 것도 중요하고 열심히 사는 것 다 중요한데요, 인생의 방향을 정확하게 바르게 분명하게 알지 못하고 걸어가면 결국은 다 헛된 수고가 되고 만다는 거죠. 인생의 목표, 인생의 목적, 분명한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열심히 달리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방향이 중요한 거예요.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도 북극성과 같은 인생의 길잡이가 필요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인생의 북극성은 무엇인가? 저는 그것을 비전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비전. 사람은 누구나 비전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 비전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쉽게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는가? 여러분들은 지금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것이 비전이에요. 자, 나는 세상에서 나는 가장 큰 부자가 되겠다. 뭐 그것도 비전이 될 수 있어요. 난 세상에 가장 큰 부자가 되겠다. 그럼 그건 그 사람의 비전인 거예요. 나는 주를 위해서 살겠다. 나는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서 살겠다. 그러면 그것이 그 사람의 비전이 되는 겁니다. 결국 비전이라고 하는 것은 인생의 목적이죠. 인생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그 사람이 인생을 살아가는 방향을 말하는 겁니다. 그 사람은 그 방향을 향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분명한 자기 방향을 가지고 살아가야만 뭐가 되더라도 된다는 거죠. 그 방향이 없이 그냥 남들이 걸어가니까 그냥 그 길 열심히 따라가는 인생은 그건 자기 주도적인 인생이 아니라 결국 그냥 남만 따라가는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시간을 자기 시간으로 만들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이 사람은 흐르는 시간에 그냥 매여서 따라가다가 살다 보니까 어디 죽을 때가 됐네. 그리고 그냥 아무런 인생의 어떤 의미도 없이 그냥 그렇게 세상을 떠나고 마는 거죠.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은 절대로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분명한 인생의 목적을 알아야 되고 그 분명한 인생의 목적의 그 방향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을 때 우리의 삶이 의미가 있고 가치를 갖게 됩니다. 자,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굉장히 목적 지향적이고 목표 지향적인 인생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는 뭐든지 목표를 정하면은요, 아주 뿌리를 뽑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공부 하나를 하더라도 그냥 공부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율법을 공부하는데 당대 최고의 율법학자였던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그는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누구보다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거의 스승을 넘어설 수 있을 만큼 뛰어난 율법학자가 되었고, 또 뿐만 아니라 그는 학문적으로만 그 율법에 대한 지식을 가진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을 철저하게 지켜서 행하는 율법주의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독교를 핍박하는 것이 자신의 사명이 되어버렸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죠. 뿐만 아니라 보니까 이 율법만 공부를 해갖고는 안 돼요. 내가 정말로 목적하는 바,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가 어떻게 해야 정말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느냐, 어떻게 살아야 우리 인생이 진정 행복해질 수 있는가, 이 문제를 가지고 바울은 끊임없이 고민했어요. 사실 이 문제가 한마디로 한 단어로 얘기하면 구원의 문제겠죠. 어떻게 해야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느냐, 어떻게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느냐, 이 문제를 가지고 끊임없이 고민을 했는데 보니까 이 율법만 갖고 안 되는 거예요. 왜? 율법이 해답을 못 주었거든요. 그래서 그가 찾은 것이 뭐냐면 헬라 철학입니다. 그래서 당대 헬라 철학자로서 최고의 권위를 가지고 있었던 필로라고 하는 사람의 제자가 되어서 그에게서 열심히 헬라 철학을 공부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는 나름대로 철학적으로 그리고 종교적으로 율법적으로 그는 최선을 다해서
어떻게 해야 인간이 행복해질 수 있는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이 문제를 가지고 끊임없이 고민하면서 공부했던 사람이 바울이었다는 거죠. 근데 그런 그의 인생의 어느 날 전혀 뜻밖의 장소에서 뜻밖의 시간에 인생의 북극성을 만나게 됩니다. 바로 다메섹이라고 하는 곳에 기독교인들이 있는데, 그것도 대제사장으로부터 공문서를 받아가지고 그들을 잡아다가 법정에 세워가지고 그들을 다 죽이기로 작정을 하고 다메섹으로 가는 길이었어요. 근데 그 다메섹으로 가던 도상에서 이 바울을 빛이 정말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강렬한 빛이 사면으로 완전히 그를 둘러싸고 갑자기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들려온 겁니다. 사울아, 사울아, 너 왜 나를 괴롭히냐? 대체 누굽니까? 바울이. 그러니까 사울이 물으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러면서 그에게 시내로 들어가라. 시내에 들어가면은 앞으로 너가 가야 할 그 길을 가르쳐 줄 자가 있을 거다. 그리고는 주의 제자였던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또 예수님께서 그를 찾아가 사울이라는 자가 올 건데 그의 눈을 뜨게 해주고, 그리고 앞으로 그가 나를 위하여, 예수인 나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그가 앞으로 어떤 고난의 길을 걸어가야 할지를 알려주라 하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렇게 해서 바울이 시내에 들어가서 아나니아를 만나고 결국은 자신이 가야 할 그 길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을 깨달았다고 바로 그가 주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건 아니죠. 그거 막 너무 감동을 받아가지고 거기서 이제 터닝 포인트가 온 거죠. 지금까지는 자기가 정해놓은 어떤 자신의 뜻과 자신의 목적과 자신의 목표를 향해서 정말 누구보다도 열심히 살아온 바울이었다면, 이제는 자기를 찾아와 주시고 자기를 만나 주시고 자신을 불러주시고 또 당신의 종으로 삼아서 앞으로 복음을 위해서 살라고 자기를 불러준 예수님을 위해서 살기로 마음에 작정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다메섹에 있는 동안에도 아니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이러 가던 사람이 거기서 사람들을 붙잡고 예수를 막 증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흥분을 내가지고 저 사울을 잡아 죽여야지 된다 그러니까 급히 도망을 쳐서 어디로 가느냐? 아라비아 광야로 가서 3년 동안을 거기서 특별한 기도 훈련을 받고 영성 훈련을 받은 후에 그가 비로소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바울의 이제 터닝 포인트, 이제 완전히 지금까지 목표를 향해서 달려왔지만 그 목표점이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죠. 핍박하던 예수가 이제 그에게 인생의 새로운 목적이 된 거고, 복음을 온 땅에 전하는 것이 그의 인생의 새로운 목표가 돼버린 겁니다. 12절 하반절에 보면은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예수 그리스도께 포로가 돼버렸어요. 그에게 붙잡혀버린 겁니다. 몸만 포로가 된 것이 아니라 그의 생각도 예수님에게 포로가 돼버리고 그의 의지도 포로가 돼버리고 그의 이상도 포로가 돼버리고 인생의 목적까지도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죠. 그래서 오직 예수를 위해, 오직 예수를 위해,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그의 전생애를 불사라는 그런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쓰임을 받게 된 겁니다. 바울의 인생의 목적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바뀐 것이죠. 예수님만 바라보고 이제 그분과만 함께 할 수 있다면 이제는 그 어떤 사막도 두렵지 않습니다. 그분이 나의 길을 인도해 주시기에 그분을 바라보고 열심히 나는 쫓아만 가면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어떤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수 믿고 난 이후에도 여전히 내가 세운 목표, 내가 세운 목적을 향해서 지금 열심히 달려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 믿고도 여전히 이전에, 예수 믿기 이전에 내가 가지고 있었던 어떤 내가 마음에 정한 그런 목표와 목적을 여전히 유지하고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면 아마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우리에게 목적이 아니라 수단으로 전락해 있을 거예요. 한번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한번 잘 돌아보자고요. 나는 지금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는가? 나는 정말로 날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위한 삶을 살고 있는가? 그분이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목표와 목적을 위해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원하고 내가 이루고 싶은 것들,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의 도움을 구하며 살고 있지는 않은가? 그렇다면 예수님이 목적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의 수단인 거죠. 근데 바울은 그러질 않았어요. 바울은 목적이 바뀐 겁니다. 수단이 바뀐 게 아니에요. 목적이 바뀐 거예요.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로 바뀌었고 예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목표가 된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것이 바울뿐만이 아니라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도 인생의 목적은 같아야 된다는 거죠. 오늘 우리의 인생의 목표도 역시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 오직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으로 오늘 우리의 삶도 변화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붙잡힘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수동적인 거잖아요. 내가 원해서 그리스도인이 된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콜해 주셨어요.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딱 사로잡아 주신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것이 되어버린 거죠. 수동적인 겁니다.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내가 붙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어떻게? 내가 쫓아가노라 그랬어요. 여러분, 쫓아가는 거는 수동적이에요? 능동적인 거예요? 능동적인 거죠. 오늘 우리에게도 이 자세가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언제까지 맨날 끌려만 다닐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끌려만 다니는 신앙생활이 되면 안 되고요. 내가 능동적으로 내가 그리스도를 붙잡고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 우리가 어떻게 적극적으로 내가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나 알아서 해 주시겠지, 언제까지나 그냥 나를 이끌어내 주시겠지, 수동적으로 끌려만 다니는 인생이 아니라 내가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내가 그것을 잡기 위해서 오늘 바울처럼 우리도 달려가야 된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목적이 복받고 형통하고 건강하고 안전한 삶을 누리는 것, 만약 우리가 여전히 이런 목적을 가지고서 살아간다고 한다면 우리는 분명히 북극성을 발견했어요. 그 북극성을 보고 달려가면 분명히 사막을 벗어날 수 있다는 걸 알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가 이전부터 가지고 있었던 그 목표와 그 목적을 버리지 못하니까 북극성 안 봐요. 왜요? 여전히 여길 벗어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나의 인간적인 욕심을 벗어나고 싶지 않아요. 내 안목의 종욕을 벗어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이생의 자랑을 벗어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북극성을 안 봐요. 보지 않고 그냥 내 식대로, 내 뜻대로, 내 원래 살던 대로 그냥 그러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전히 사막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그냥 그저 그런 인생을 우리는 또 반복해서 살아가고 있는 거죠.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하나도 차이 없이 그냥 그러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건 분명히 잘못 살고 있는 거죠. 이제는 우리가 바뀌어야 됩니다. 바울처럼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되고 목표가 되어야 된다. 그리고 그분을 나의 북극성으로 삼고 그분을 따라서 그분이 이끄시는 대로 우리가 열심히 그분을 놓지 않기 위해서 열심히 그분을 붙잡기 위해서 달려가면 절대로 우리는 후회 없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 아멘. 사면이 사막이어도 상관이 없다니까요. 내 인생의 북극성 대신 예수님께서 나를 붙잡고 이끌어 주시면은 그게 사막이 아니요. 때로는 그 길이 망하는 길처럼 보이고 도무지 길이 없는 길처럼 보여도 그 북극성만 바라보고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만 따라갈 수만 있으면 하나님께서 어떤 곳에도 길을 내실 수 있는 분이고, 뿐만 아니라 그 길이 우리에게 지름길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바울처럼 비전을 가지고 달리는 사람은요, 그래서 늘 미래지향적입니다. 미래지향적이죠. 1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나는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다. 나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다. 오직 내가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 한마디로 말하면 나 아직 미완성이다 이 얘기예요. 나 아직 미완성이다. 나 자신을 볼 때
여전히 만족스럽지를 못해요. 이만하면 됐어 이게 아니라 여전히 부족해요. 여전히 한심해요. 지금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지금 이렇게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 내 모습을 보아도 아직 온전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내가 이루었다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열심히 지금도 달려가고 있다는 겁니다. 무엇을 위해서? 주님께서 내게 맡기신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 달려가고 있다는 거죠. 저는 이것이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의 마땅한 모습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운동선수들 보면은 이 세계적으로 아주 스타가 된 선수들이 많이 있어요. 저는 우리 축구 선수들 중에 제가 제일 좋아하는 선수가 손흥민 선수예요. 그러니까 오늘 저희 아들하고 잠깐 얘기를 하다가 우리 아들이 어느 선수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가 축구를 좋아하는 이유는 그 선수 때문이라고. 그러면 막 그 선수에 대해서 얘기를 막 해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나는 다른 애들은 모른다. 나는 손흥민이 밖에 모른다. 나는 축구를 보는 이유는 손흥민을 보기 위해서다. 그랬더니 저희 아들이 축구의 축자도 모른대요, 저를. 진짜 축구를, 그건 사람을 좋아하는 거지 그거는 축구를 좋아하는 게 아니라고. 그래서 오늘 제가 핀잔을 들었는데 뭐 핀잔을 하든지 말든지 저는 손흥민이 때문에 축구를 좋아해요. 이제 그만큼 이 한 명의 스타가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정말 내가 좋아하는 한 명의 선수가 생기니까 축구를 자꾸 보게 되더라고요. 저는 원래가 이 발로 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근데 손흥민이가 축구를 하면 진짜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손흥민 선수에게 관심이 많아요. 근데 사실 여러분, 천부적인 어떤 재능, 천부적인 기량 이런 걸로 치면은 손흥민 선수보다도 우리나라 국내 선수들 중에서도 더 뛰어나고 더 특별한 재능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 꽤 있습니다. 예전에 어느 아무개 선수라고 있는데 이 선수는 정말 진짜 세계적인 탑 클래스의 스타가 될 수 있는 그런 재능을 가진 선수였어요. 근데 이 선수는 자기 관리에 실패했어. 자기 관리. 너무 이른 나이에 스타가 되다 보니까 이 자기 관리에 실패를 한 거예요. 그 어느 선에서 자기 딱 만족을 해버린 거야. 내가 이 정도면 최고지. 그리고 만족을 해버리니까 더 이상 성장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 선수는 저도 보면 참 아깝더라고요. 정말 뛰어난 천부적인 재능을 정말 하늘로부터 받은 그런 선수예요. 천재, 축구 천재였어요. 그런데도 그 선수는 그 이상을 커나가지 못하더라고요. 그런데 손흥민은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로부터 철저하게 자기 관리하는 훈련, 그리고 항상 자신에게 뭐가 부족한지를 갖다가 계속 분석을 하면서 그걸 계속 극복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세계 최고의 선수가 된 겁니다. 한 주에 받는 여러분 주급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한 주에 받는 주급이요, 엄청납니다. 여러분들 상처받을까 봐 제가 얘기를 못 하겠어요. 엄청납니다. 여러분들 그 손흥민이가 받는 주급이요, 여러분들 1년 연봉보다 많아요. 1년 연봉보다 많은 정도가 아니라 한 몇 배는 될 겁니다. 주급이 한 주에 받는 게. 부럽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손흥민은 그 정도의 저는 가치가 있는 선수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 선수가 이렇게 그 어느 누구보다도 이렇게 더 탁월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저는 철저한 자기 관리와 또 자신의 어떤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끊임없이 나 자신에 대해서 점검하고 분석하면서 계속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한계를 극복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 선수는 계속해서 발전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진화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서의 선한 싸움도 이렇게 끊임없는 자기 발전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지 되는 것이고 철저하게 자기를 이와 같이 관리를 해야 되는 것인데, 오늘 우리는 이 세상을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면서 끊임없는 영적 전쟁을 치르잖아요. 그런 영적 전쟁을 끊임없이 치르면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성장을 해나가야 된다는, 그러면 우리도 그만큼 더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그러는 거예요. 나는 뒤의 것을 바라보지 않겠다.
뒤의 것을 잊기로 했다라고 말합니다. 뒤의 것을 잊겠대요. 여기서 말하는 뒤의 것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을 거예요. 하나는 내가 지금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왔던 모든 것들, 업적이라면 업적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지금까지 복음을 위해서 내가 성취해 온 것들, 이런 것들을 더 이상 기억하지 않겠대요. 그건 다 잊어버리겠대요. 왜? 나는 지금 그리스도께로부터 부르심의 상을 향하여 표대를 향해서 지금도 달려가고 있기 때문에. 앞을 보고 달려가는 사람이 뒤를 돌아보면서 뒤에 과거에 매여 있어가지고 어떻게 내가 발전할 수 있겠는가. 또 어떤 면에서 보면 그는 과거에 그리스도를 핍박했고 기독교인들을 핍박했던 사람이잖아요. 자신이 과거에 저질렀던 그 죄, 수치스러움, 부끄러움, 이런 거에 만약에 내가 매여 있는다고 한다면 난 한 발짝도 앞으로 못 나갈 것이다. 그러므로 그런 모든 것들을 뒤의 것은 잊겠다는 거예요. 왜? 앞으로 달려가야 되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앞을 보고 지금 목표 지점을 향해서 막 달려가는 사람이 달려가면서 계속 뒤를 쳐다보면은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100m 달리기 하는 선수들, 육상 선수들을 보세요. 달리기 하면서 여러분 뒤돌아보는 선수 보셨어요? 뭘 보고 달리죠? 꼬린 지점을 보고 달리는 거예요. 목표점을 보고 달려가는 겁니다. 자꾸 뒤돌아보면은요, 못 달립니다. 과거에 매여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의 것은 잊겠다는 거죠. 이번에 이제 코로나 사태가 오면서 지금 이제 우리 한국 교회도 굉장한 지금 이제 그 변화를 좀 경험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코로나 사태가 우리 한국 교회에 약이 될지 독이 될지. 근데 그것은 저는 이 코로나 사태를 맞이하고 있는 교회가 어떻게 이것을 우리가 해석을 하고 또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이걸 어떻게 극복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느냐에 따라서 저는 그 결과가 완전히 달라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지금 코로나 사태 때문에 교회에게 찾아온 지금 뭐 예배를 드리는데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기도 하지만 또 지금 온라인으로도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사실 이런 일들을 과거에는 우리는 상상도 못했던 일입니다. 근데 어쩌면 앞으로 10년 후, 어쩌면 20년 후, 세월이 더 지나고 난 후에는 이런 일들이 그냥 일상의 삶이 될 수도 있어요. 사실은 우리 교회 미래학자들이요, 이런 일들에 대해서 이미 10년 후, 20년 후에는 일어날 것을 예측을 하고 있었던 일입니다. 근데 이게 지금 10년 앞당겨진 거예요. 코로나라고는 불가항력적인 이런 사태 앞에서 10년을 앞당겨 버린 거예요. 사실 이런 일들이 있을 거라 그러면 온라인 처치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질 것을 이미 예측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미리 앞서가 가지고 벌써 온라인 처치를 만든 목회자들도 있었고, 그러나 그런 것들이 굉장히 미미했었는데 이번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이런 온라인 처치들이 갑자기 급부상하게 돼버린 거예요. 교회가 없어요. 건물이 없어요. 이런 조직교회가 아니에요. 그냥 목회자 한 사람이 유튜브로 찍어가지고 그냥 콘텐츠로 올리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거기 막 몇만 명이 들어가고 하나의 교회가 만들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사실 일어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랬는데 10년 앞당겨서 지금 막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그러면서 모이는 교회, 유형의 교회가 지금 막 뿌리채 흔들리는 일들이 지금 한국 교회 내에 일어나고 있고, 심지어는 이 유형의 교회들 가운데에서 미약한 교회들은 막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지금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런 변화를 어떻게 해석을 할 것이며, 오늘 우리에게 갑자기 닥쳐온 이 변화 앞에서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라고 하는 이 문제에 있어서 저는 부정적으로만 해석하고 싶지 않아요. 긍정적으로 해석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앞으로 10년이나 20년 후에 일어날 일이라고 생각하고 사실상 교회들이요, 이런 변화에 대해서 굉장히 느리게 대응하고 있었어요. 사실 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느리게 대응하고 있어요. 왜? 앞으로 한 10년 후에나 일어날 일이니까. 앞으로 한 20년 후에나 일어날 일이니까 뭐 그때 일을 지금서부터 그렇게 걱정을 하고 지금서부터 뭘 그렇게 준비를 하나, 이런 마음들을 가지고 사실은 다들 굉장히 여유를 부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이 쓰나미처럼 그냥 몰려와 버린 이 코로나 때문에 이 변화 앞에서
지금 교회들이 그러니까 막 호둥거리는 거예요. 어쩔 바를 모르고 그냥 호둥거리는 거죠. 그런데 오히려 우리가 지금까지 루즈하게 생각하고 있었던 앞으로의 그 변화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긴장하고 깨어 있어서 그때를 대비하고 지금서부터 우리가 아예 10년 앞당겨서 지금서부터 그 변화에 대응하는 그런 교회의 노력이 필요하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히려 교회가 복음을 전하는 이 방법에 있어서도 훨씬 더 다변화시킬 수가 있고, 오히려 교회가 침체되고 교회가 이 땅 가운데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다양한 루트와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교회는 오히려 더 확장되어져 갈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 변화에 우리가 대응해 나가야 된다. 아멘. 이것이 어찌 교회뿐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개개인이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살아가면서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만약에 우리가요, 야, 우리 이제 코로나 이 코로나가 생기기 전만 해도 우리가 얼마나 좋았는데, 얼마나 좋았는데 이 코로나가 우리 모든 걸 다 빼앗아갔어, 이렇게 생각해 버리면은요 정말 절망과 낙심밖에 찾아오질 않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 개개인도 다 마찬가지죠. 근데 그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우리가 얻을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건 뭐냐? 그건 과거에 매여 있는 거예요. 뒤에 것에 매여 있는 겁니다. 코로나 이전만 해도 우리가 살만했는데, 그럼 거기에 매여 있으면은 아무것도 우리가 지금 이 변화 앞에서 헤쳐나갈 방법이 없어요. 생각을 바꿔야 돼요. 그래, 어차피 찾아올 변화가 지금 우리에게 미리 닥쳐왔어. 언젠가 한 번은 겪어야 될 일이었는데 우리가 조금 일찍 겪었을 뿐이야. 그렇다면 이제 포스트 코로나 이후 시대를 그럼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 어떻게 무엇을 하며 살아가야 될까?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목표와 목적을 가지고서 어떻게 우리가 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고민을 하고 지금부터 준비를 해 나가야지요. 할렐루야. 네. 저는 그래서 우리 상남교회는 앞으로 이제 온라인 처치를 아예 그냥 우리 교회 안에 새로 하나 만들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온라인 처치를. 그래서 우리 교인들이 함께 만나서 대면을 하면서 같이 소그룹으로 성경 공부도 하고 양육도 받고 훈련도 받지만, 이제는 우리가 또 비대면으로도 온라인 처치를 통해서도 우리가 같이 성경 공부도 할 수 있고 또 소그룹 나눔도 가질 수 있고, 이제 온라인 상에서도 얼마든지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그래서 온라인 교회를 통해서 오히려 이 모이는 우리 유형의 교회를 더 건강하게 만들어 나가는. 왜냐하면 이제 현대인들이 워낙 바쁘다 보니까 사실 대면을 해가지고 교회에 모여가지고 같이 성경 공부하고 하는, 나눔을 갖고 하는 일들이 점점 더 어려워지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온라인 처치를 통해서 우리가 좀 더 만남과 교제를 활성화시킬 수도 있고, 또 그것이 결국은 다시 만남의 자리로 나오게 하는 하나의 그것이 또 긍정적인 통로가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의 길을 더 주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주신 이 길을 우리가 절대로 놓치면 안 되죠. 이걸 우리가 붙잡아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더 많은, 더 좋은, 더 신선한 콘텐츠들을 만들어 가지고 우리 성도들에게 배움과 양육에 대한 더 좋은 서비스를,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영성이 더 풍부해지고 우리가 더 모이기를 힘쓰고 더 건강한 교회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 가야겠다. 이제 앞으로 기대하시라 개봉박두.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렇게 우리가 끊임없이 내가 결국은 갱신하고 발전해 나가지 않으면 결국은 도태되는 거죠. 뒤에 것은 잊기로 했다. 여러분 뒤에 것은 잊으시기 바랍니다. 뒤에 것은 잊어야 됩니다. 옛날에 내가 소나무 뿌리를 뽑으면서 기도해. 그 옛날에 소나무 뿌렸는데 지금은 뭐예요? 지금은 뭐 소나무 뿌리가 아니라. 그런데 그 과거 옛 얘기 백날 해봐야 소용이 없다니까요. 지금이 중요한 거예요. 지금이. 앞으로가 중요한 거단 말이에요. 미래지향적으로. 바울은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고 해서, 앞에 있는 것이 뭡니까? 이게 목표잖아요. 목표. 바울이 그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는데 이 목표가 뭐냐? 하나님 나를 부르신 부르심의 상이라고 했습니다. 부르심의 상.
언젠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받을 상이 있다는 거죠. 모든 경기에 있어서 선수들이 끝까지 죽을 힘을 위해서 힘을 다해서 달리는 이유는 뭐냐? 결국 상 받으려고 달리는 거예요. 상 받으려고. 모든 것이 끝나고 상을 받을 때까지는 끝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앞을 보고 그 목표를 향해서 오늘도 달려가고 있다. 멈추지 않는 겁니다. 뒤돌아보지 않는 거죠. 앞을 향해서 끊임없이 달려갑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전도 여행을 다녀왔어요. 그리고는 무용담을 막 이야기를 합니다. 막 가서 귀신을 내쫓은 거, 막 병든 자들을 고친 일들을 막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 듣고 있다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야야 얘들아, 그 뭐 귀신 내쫓은 거, 뭐 능력 그런 거 자랑하지 말고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너희가 기뻐해라. 무슨 얘기입니까? 너희가 능력을 행하고 귀신을 내쫓아도 하늘에 너희의 이름이 없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랑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런 거 자랑하지 마라. 잠시도 방심해서는 안 된다. 너희가 그것을 자랑하면서 거기에 머물러 버리면은 너희들은 앞으로 더 나아갈 수가 없어. 그러니까 그런 건 잊어버려. 너희가 바라봐야 될 것은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서 받을 상이야. 그것을 바라보고 너희는 지금 달려가야 돼. 거기에 만족하고 무용담 이해하고 자랑하고 끝낼 게 아니야. 그래서 바울이 뭐라 그랬습니까? 나는 어떤 것도 자랑하지 않겠다고 얘기했잖아요. 왜? 나는 여기서 받을 상에 관심이 없어.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받을 상에만 관심이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요, 자만이에요. 자만입니다. 지금 우리가 행하고 있는 일들, 행한 일들을 자랑해서는 안 된다.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것이 아니거든요. 고린도전서 10장 12절의 말씀에 보면 바울은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즉 너희가 선줄로 생각하지 말고 넘어질까 조심하라. 내가 섰다 생각할 때가 위험할 때라는 거예요. 왜?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으니 조심해야 되는데 조심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결혼식 주례할 때 항상 맨 마지막에 한 가지 당부하는 게 있어요. 부부에게 한눈 팔지 말라고 합니다. 지금은 이 남자밖에 안 보이고 이 여자밖에 안 보이지만 이제 살다 보면은 세상에 우리를 그냥 안 놔두거든요. 시험하고 미혹하고 유혹하는 것들이 너무 많아. 그러다 보면 한눈 팔다가 넘어져요. 넘어질까 조심하면 넘어지지 않아요. 조심하지 않으니까 넘어지는 거죠. 그리고 바울은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하라고 말합니다. 열심히 달리고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달리지 않는 사람에게 말하지도 않아요. 너희가 지금 나와 같이 지금 열심히 달리고 있다면 멈추지 말고 그대로 행하라. 하던 대로 하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열심히 믿음 생활 잘해왔잖아요. 뭐 코로나가 왔다고 해서 멈추지 말라는 겁니다. 그대로 계속해라. 그대로 계속해라. 사실 지금 이제 우리 목회자들이 걱정을 하고 있는 것이 지금 현실로 나타나고 있는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제 이번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한국교회가 온라인 예배가 예배라고 하는 것을 인정을 해줬어요. 그래서 이제 온라인 예배를 집에서 이렇게 드리다 보니까 처음에는 막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요, 막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싶은 마음이 막 너무 간절했어요. 내가 교회에서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던 예배가 얼마나 좋았는지 그때를 그리워하면서 하나님 빨리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세요. 그랬어요. 근데 여기 이제 한 달 지나고 한 2달 지나고 한 석 달쯤 돼가니까 이제 이게 편해. 그래 이것도 예배인데. 온라인 예배인데. 교회 가느라고 막 일찌감치 서두르지 않아도 돼. 거기다 또 교회 가려면 요즘은 이제 또 저 축구센터에다 또 차 갖다 대고 셔틀 타고 또 불편하게 뭐 하려고 그렇게 불편하게 교회를 가. 집에서 예배를 드리나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나 다 똑같은 예배인데. 그동안에 우리가 가족이 함께하는 시간도 부족했는데
온라인 예배 드리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여행 가서 예배 드려도 되고 어디를 가든지 그냥 딱 방송만 틀어놓으면 어디 가서든지 예배 드릴 수 있잖아요. 오래간만에 가족들하고 어디 좋은데 그냥 막 여행 가가지고 자연을 보면서 다 틀어놓고, 이게 자연을 보는 건지 이창규 목사 얼굴을 보는 건지 점점 더 예배가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자기 중심으로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온라인 헌금으로 그냥 헌금하면 돼. 그러니까 나는 지금 온라인으로 예배도 드리고 있어. 온라인으로 난 지금 헌금도 하고 있어. 그러니까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서 내 할 도리 다 하고 있는 거야. 그리고는 그냥 거기로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더 가난한 교인이 늘어나는 거죠. 교회에 안 나가. 교회 안 나가고 그냥 온라인 상에서의 성도로서 그냥 머물러 버리는 거예요. 혹시라도 우리가 그런 함정에 빠져들 수 있는 가능성이 생겼다는 거예요. 저는 그런 분들이 극히 소수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극히 소수가 그런 경우가 생길 수 있어요. 어쩔 수 없는 상황들 때문에 함께 모이지 못하고 함께 나와서 예배를 못하고 있는 성도들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충분히 이해해요. 근데 문제는 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그게 편해서, 그게 너무 편해져 버리다 보니까, 거기에 이제 익숙해져 버리다 보니까 합리화시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냥 가난한 교인으로, 교회 안 나가는 교인으로 그냥 머물러 버리고, 그게 신앙생활 내가 다 하는 거라고 생각해 버리는 게 이제 문제인 거죠. 여러분, 예배를 드리고 헌금을 드린다, 그거는요 우리 신앙생활에 그건 반토막짜리예요. 반토막짜리.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할 때 무슨 신앙 고백을 합니까? 성도의 교제에 대한 신앙 고백을 하잖아요. 죄 몸된 교회를 섬기는 것,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성도들과 함께 교제하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함께 배우고 훈련받고 세상을 섬기고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이것이 신앙생활인 거예요. 예배만 드린다고 신앙생활을 다 하는 게 아니에요. 헌금만 한다고 신앙생활을 다 하는 게 아니에요. 온라인 처치라고 하는 것은, 저는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온라인 처치만, 온라인 상에서 하나의 교회로서의 역할을 한다? 저는 이거는요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이건 반토막짜리예요. 만약에 이렇게 할 거면은 적어도 한 달에 한 번이나 두 번 정도는 다 같이 모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서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지도록 만들어줘야죠. 그래야 교회인 거죠. 그냥 예배만 드리고 헌금만 내고 그리고 이게 교회다 그래 버린다면 이건 잘못된 교회인 거예요. 이건 교회론 자체에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기존의 교회가 교회 안에 하나의 온라인 처치를 만들어 가지고 그 안에서 우리가 모이는 예배로서 온전히 해결되지 않는 부분들을 온라인 처치를 통해서 성도들에게 더 많은 콘텐츠를 통해서 더 많은 것들을 배우고 훈련받을 수 있고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면 굉장히 긍정적인 측면이 될 수 있는 거죠. 어디까지 이르렀던지 그대로 행하라. 이전에 우리가 해왔던 대로 그대로 행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더 열심히 모여서 성경 공부하고 양육받고 훈련받으면서 더 건강한 신앙인들로 거듭나고,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을 향해서 주신 사명을 가지고 열심히 복음 전하고 열심히 나누고 베풀고 섬기면서 더 건강한 교회를 만들고 하나님 나라를 더욱 확장해 나가는 이 일들을 우리가 멈추면 안 되죠. 계속 그대로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와 같은 일들을 함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절제입니다. 절제. 고린도전서 9장 2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여러분, 썩을 면류관을 구하는 자들도요 철저하게 자기를 절제하면서 그것을 이루고자 노력을 합니다. 하물며 너희는 썩지 아니할 면류관을 얻고자 하는 자들이 아니냐. 그렇다면 어떻게 해? 너희는 더 절제해야 되고 더 노력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절제한다는 게 뭐예요? 자기 몸을 쳐서 복종시키는 겁니다. 이게 절제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면류관을 쓰려면요, 내가 편하고자 하는 것을 절제해야 돼요. 내 몸이 더 편해지고 싶은 거 절제해야 돼요. 내가 세상에서 더 누리고 싶은 것들을 절제해야 되는 거예요. 절제하지 않으면요, 절대로 우리가 성장할 수 없어요. 끝까지 달려내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는 절제해야 된다. 아멘입니까? 오늘 우리는 지금 하늘의 북극성을 바라보며 사막을 벗어나는 길을 열심히 달리고 있는지, 아니면 북극성을 보지 않고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그냥 여전히 사막에서 벗어나지 못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 스스로에게 좀 한번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이제 우리는 바울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목적으로 삼고 그와 함께 가는 길에서 우리가 마땅히 이루어야 할 목표를 정하고 지금 달리고 있는지, 아니면 그저 예수가 우리에게 수단으로 전락하고 있는지, 우리 한번 물어봐야 되고 오늘 우리가 새롭게 결단을 해야 됩니다. 바울은 이 땅의 상급이 아니라 하늘의 상급을 바라며 하늘의 면류관을 바라며 이전 것은 잊고 표대를 향해 앞만 보고 달리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요 달리더라도요 혼자 달리면 외롭잖아요. 같이 달리면 어때요? 힘들어도 서로 격려하고 막, 그렇죠? 서로 붙잡아주고 해서 우리가 끝까지 달리기가 힘들 때 옆에서 도와주는 동료들이 있어서 우리가 끝까지 같이 달릴 수 있는 거죠. 우리가 바울과 함께 부르심의 상을 향해서 함께 달려간다면, 또 우리 성도들이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함께 달려간다 한다면 우리는 서로에게 힘이 되어 끝까지 그 길을 달려내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우리가 받을 상급이 있는 이 인생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오늘 이 바울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이 도전 앞에서 여러분들 꼭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지금까지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왔으며 나는 앞으로 무엇을 위해서 살아갈 건가? 내가 그 목표 지점을 향해서 달려갈 때 내가 절제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혹시 내가 방심하고 있지는 않았는가? 내가 끝까지 달려가기 위해서 계속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함께 고민하면서 오늘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